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정대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4장과 5장을 본문으로 하늘 보좌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 앞에 시간표에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성막, 이게 모형이 하늘의 모형이고요, 그거의 그림자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막을 공부하면 참 좋습니다. 어떤 분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성막의 관점에서 쫙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또 제가 가졌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서 계시록을 보십시오. 자, 유리바다 거기까지 봤어요. 그다음 24장로 얘기 4번 볼게요. 4장 4절에 흰옷을 입고 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이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개역 개정이 그렇고 개역 한글에서는 여기를 뭐라고 그랬나요?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면류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디아데마타라고 하는 뜻의 면류관이 있고, 하나는 스테파노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디아데마타는 왕권, 왕, 진짜 왕이에요. 왕적인 권세를 말하는 거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장로들이 쓰고 있는 그 면류관은 왕권을 상징하는 디아데마타의 면류관이 아니고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어떤 일을 행한 후에 그거에 대한 상급으로 받는 면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런 거 있죠? 그 면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지금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짐작해 봤을 때 이 장로들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장로들은 사람이었다가 올라간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하늘에 있는 어떤 천사들일까요? 그렇죠, 사람인데 이들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구약의 12지파의 수장, 그 다음 신약의 12사도 합해서 24다, 이렇게, 이게 일반적인 얘기예요. 일반적인 얘기지만 이게 만약에 그렇다면 이 24장로 중에 12사도가 앉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누구도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앉아 있는 거죠. 그럼 사도 요한은 지금 올라갔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동시간대에 자신의 모습을 거기서 보고, 만약 그렇다면 여기서 물어봤던 이 장로가 누굴 것 같아요? 짐작해 보건대 사도 요한이 물어봤을 것 같아. 사도 요한이 자기한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는가? 라고 사도 요한에게 물어본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애매하죠? 동시간대에 같은 장소에 같은 사람이 이렇게 놓일 수 없다. 4차원의 세계가 있지만
이렇게 놓일 수 없다. 뭐 영화에서 막 그렇게 얘기하죠. 서로 만지면 없어진다. 막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 있는 24 장로는 사람이 올라간 것이 아니고 하늘에 네 짐승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좌 주변에 영적인 어떤 존재 24 장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또 그 나름대로 뭘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여기 면류관이라는 단어로 봤을 때 천사들에게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면류관을 주신 적이 없거든요. 네. 스테파노스는 사람인데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잘했다 하고 칭찬받을 때 받는 것이 스테파노스거든요. 이걸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분명히 사람이었다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간 구원받은 성도의 대표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에요. 저는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 뭐 알고 모르는 게 또 중요한 것도 아니니까 그냥 거기까지만 가도록 하죠. 이거에 대해서 다른 데서는 언급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갈게요. 어쨌든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지금은 초라하고 고난받지만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면류관이요. 면류관 써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도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지요. 일반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창조주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요. 나중에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 면류관을 4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보좌 앞에 던지며 4장 10절에 이렇게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4장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지요. 자기가 받은 자기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서 봤더니 주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세요. 이 땅에서 한 거에 대해서 맞게 이제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주셨는데 가서 보니까 그 면류관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면류관은 이건 내 공로가 아닙니다 하고 주님 앞에 다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원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내가 취할 영광이 없어요. 알고 봤더니 내가 한 줄 알았는데 가봤더니 내가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그러니까 무한 영광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그래서 모든 보좌의 중심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분한테 다 영광을 드려야 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할 것밖에는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왜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는가? 보좌에 앉은 것은 자기의 공로가 아니기에, 그렇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 겸손이에요. 천국 자체가 너무 영광의 상급이기에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저를 이 자리에 이 면류관을 주십니까? 하고 다시 영광을 주님께 드리는 모습이에요. 이게 마땅한 모습 아닌가요? 그렇게 될 겁니다. 정말로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거기만 가게 해주십시오가 우리 마음인데, 갔는데 문지기가 뭐예요? 이리 오라고 그러고 옆에 앉혀서 막 면류관을 주시니 얼마나 이거 황공무지로서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면류관을 아닙니다 하고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래야 된다라는 거죠. 네. 다섯 번째, 내 생물과 그 하는 일입니다. 4장 7절에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이렇게 표현이 되지요. 사자, 영적인 위엄, 송아지, 충성과 헌신, 희생, 사람, 지혜와 인격성, 독수리, 신속성, 이거 다 누구의 속성을 말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상으로 봤을 때 누구의 속성이에요?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첫째 생물 사자, 둘째 생물 송아지, 셋째 생물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아요. 이 생물이 뭐예요? 이 생물들이 요게 바로 천사들이잖아요. 짐승.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하나님 앞에 있는 짐승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중에 나타날 두 무적행에서 올라오고 하는 두 짐승, 그 짐승,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수종드는 짐승, 네 짐승, 생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물. 이 생물들은 천사입니다. 천사예요. 여기 말하는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독수리는 천사들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의 속성. 그래서 그 네 생물이 하는 일, 하나님의 시종을 드는 일, 하나님께 쉬지 않고 영광을 돌리는 일, 경배와 예배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심판하는 일을 진행하는 일, 이런 일들을 이 생물이 합니다. 이 천사들이에요. 천사의 한 종류죠. 부류죠. 그래서 천사들도요, 이렇게 인격성과 지혜와 충성과 영적 위엄과 독수리처럼 신속함, 이런 것들이 천사들에게 있습니다. 신속성, 예를 들면 신속성, 이건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 있다가 갑자기 제가 저 한국으로 뿅 하고 이렇게 못 가죠. 신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가능해요. 그러나 무소부재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만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세요. 그러나 만약에 여기 있는 어떤 한 생물, 넷째 생물, 독수리 같은 생물이 여기 있다고 쳐요. 그럼 이 생물은 여기 있는 거지 한국엔 없는 거예요. 대신 신속하게 그걸로 갈 수는 있죠. 우리는 여기 있으면 저기 없어요. 신속하게도 못 가요. 그러니까 이게 급이 다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인격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 지혜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에게도 있는 거니까 공유되는 속성이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되는 속성, 그 천사가 그 사이에 있어서 같이 공유되는 속성의 어떤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지금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는 상당히 공유되는 속성 말고 나머지 비공유적인 속성에 있어서 상당히 뒤처져 있지요. 그리고 천사와 하나님이 또 공유되어 있는 속성이 있지만 역시 공유되지 않는 속성들이 있어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무소부재, 이런 건 천사들은 없습니다. 사단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어딘가 있겠죠. 그럼 여긴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졸개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영들은 다 제한적이에요. 무소부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마귀라고 부르는 것 뿐이지, 마귀, 옛 뱀, 용이라고 부르는 건 단수입니다. 단수.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사탄이에요. 루시퍼라고 하는 루시퍼.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저 공중의 권세 잡고 거기에 자기 자리에 앉아 있겠죠. 거기서 저기 명령을 내리면서 자기 졸개들을 부리고 있는 거죠. 이미 이 땅에 와 있는 그 졸개들이 여기에서 견고한 진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여기 들어오시다 보면 요 옆에, 우리 요 건물 바로 옆에 1층에 제가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계시록 이거 붙이러 이렇게 사다리 들고 아침에 가다가 위를 딱 봤는데 이만한 창 들고 시커먼 이 수정 들고 이렇게 있어요. 옆에 그림이. 그래서 누가 장난으로 그려놨나? 또 영어도 아니에요. 영어도 아닌 걸로 막 이렇게 써가지고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이렇게 가다 문이 열려 있길래 안을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뭐지? 불교에서 하는 이게 하여튼 뭐 상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뭐 여러 개가 거기 이렇게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점쳐주는 데 같아요. 여기가. 요런 것이 옆에 있으면 썩 안 좋습니다. 기도하셔가지고 그냥 요거 그냥 이렇게 튕겨내야 돼요. 요거. 점칠 때 점 하나도 안 이 진짜면은 점이 안 나와야 돼요. 근데 가짜면 점이 나올 거예요. 사람들 속이는 거죠. 진짜면 점이 안 나와야 돼요. 탁 쳐가지고 그냥 쫓아내버려야 돼요. 아침에 이거 하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이렇게 쫙 된 창 들고 그냥 이렇게 된 거 쓰고 수정 구슬 들고 뭐가 이렇게 탁 서 있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누가 장난하느라고 벽에다 그림 그려놓은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영업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땅에 견고한 진을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단은 저 위에 있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로. 네 생물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하늘 보좌 앞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늘 보좌 앞에서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4장 8절에서 11절인데 여기에선 다 찬양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피조물의 본분이 바로 이 찬양하는 일입니다. 네 생물 8절부터 11절이라
모든 만물이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본분이다라는 거 설명드리고 5장으로 가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책 5장 1절인데 안팎으로 기록되어졌고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7번 하는 거예요. 안팎으로 봉해져 있고 7인으로 봉해졌어요. 봉인된 이유가 거기 나오죠. 함부로 개봉할 수 없는 비밀이다 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열릴 때가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9절에도 나와 있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다니엘에겐 보여주셨어요, 이미. 근데 다니엘이 못 깨닫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서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때가 되면 열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계시록 22장 10절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요 앞에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다니엘한테는 봉함하라.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게 둔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요한에게는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열렸단 얘기죠. 열렸어요. 임봉하지 말아야 할 책이기에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이것들 외에 더하거나 제하면 재앙을 받고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서 제하여 버리겠다. 이 무서운 말씀이죠. 이 말씀과 함께 열어주셨어요.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조심조심하면서 봐야 돼요. 알 수 있는 그 이상을 벗어나서 거기다 더하거나 막 이러지 말아야 돼요. 그냥 보여주신 데까지만 보면 돼요. 그냥 거기까지. 그래서 제가 억지로 막 해석하면서 나가려고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보여주신 데까지만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인 뜻 안에서 보려고 합니다. 봉인된 책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계시록 1장 1절 반드시 속히 될 일, 1장 19절 장차 될 일, 4장 1절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22장 6절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다니엘 8장 17절 26절 여러 날 후의 일, 에스겔 2장 7절 10절 애가와 애곡과 재앙, 그러니까 화의 말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말들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임봉하지 말고 이미 주님이 열어주셨으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 열어줬으니까 열어진 내용을 보라, 그 얘기입니다. 봐야 돼요. 계시록은 모든 성경의 결론입니다. 계시록의 내용을 모르면 성경의 온전한 해석과 신앙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계시록이 결론이에요. 결론을 안 보면 그 앞에 부분에 대한 성경 해석에 오해가 올 수 있습니다. 로마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오해가 옵니다. 제가 이 계시록을 보고 로마서를 다시 보니까 어휴, 내가 잘못 본 부분이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율법이 우리 육체가 연약함을 통해서 이룰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거기에 죄를 정하시고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뭔가 보세요. 8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로마서 8장. 율법의 의를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옛날에는 육체가 연약함 때문에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율법의 의,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신다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옛날에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아, 예수님이 그냥 이루어 놓으셔서 끝내버렸구나. 그래서 나는 할 게 없구나. 율법은 필요 없구나 하고 놔버린 말씀으로 썼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번역을 바꿔가면서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무슨 내용이 되냐면, 옛날에는 육체가 연약해서 이룰 수 없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러니까 율법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버리면 안 돼요. 성경 어디에도 율법을 버리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가는 겁니다.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책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분 오른손에 있는데 두루마리가, 근데 그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는 거예요. 5장에 보면.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누구도 없어요. 5장 7절 성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유일하신이라는 말이 여기 들어갑니다. 이걸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라고 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보좌에 앉으신 분 오른손에서 이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이 임봉한 것을 뗄 수 있는 거예요. 그 떼는 장면이 이제 6장 다음 주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잘못됐습니다. 의미상으로 치면 잘못된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중보 기도가 아닌 거지요. 원칙대로 얘기하자면 도움 기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도움 기도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지만 중보자는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누구를 위해서 돕는 기도를 하자라는 의미로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중보기도 합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원래대로 단어대로 쓰면 중보기도 합시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도움기도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뭐 일반 중보기도가 보편화됐으니까 그걸 굳이 바꿔가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의미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8번 사도 요한이 웁니다. 갑자기 5장 4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왜 울어요?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아서 웁니다. 사도 요한이 울어요. 왜 우냐면 그걸 알아야 전할 거 아니에요. 그걸 전하라고 사명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걸 봐야 전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볼 수가 없으니까 우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성도가, 목회자가 언제 울까요? 또 성도는 언제 울어야 할까요? 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필요한 재물이 있는데 그 재물을 못 가져서 울어야 돼요? 이 땅에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데 좋은 대학을 못 갈 것 같아서 울어야 돼요? 막 그런 거예요? 우리 우는 제목이요? 그런 게 돼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요, 예수님이 안 보일 때, 내 인생에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마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그런 상황에서 장차 될 일을 알 수 없을 때, 어디로 인도해야 될지 또는 어디로 가야 될지 소망이 안 보이고 할 때, 주님이 갑자기 내 앞에서 자취를 감추신 것 같을 때,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이때 성도들은 울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이 안 보일 때. 주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때 울어야 돼요. 이 세상 것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울지 말고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건 하나님이 아시고 더해 주시는 내용인 거지, 우리가 그 더해 주셔야 되는 내용을 위해 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울고 나가면 필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돼 있죠. 거꾸로 돼 있어요. 더해 주셔야 되는, 하나님이 그냥 더해 주시는 이게 없다고 우리는 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모르겠고 당장 눈앞에 이게 없으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울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팔복에 있는 내용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애통해요? 월급이 작아서 애통한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수중에 돈이 부족해서 애통한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영적인 애통함,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그런 애통함이,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고, 그런 간절함으로 우리가 울 때 하나님이 그 나머지 것은 더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9번, 책을 취하신 어린 양,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책을 취하신 주님, 이제 책을 열어가십니다. 그 열어가시는 내용이 다음 주부터 이제 나올 겁니다. 모든 피조물의 경배와 찬양, 계시록 5장 9절에서 14절인데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하면서 모든 여기 피조물들이 지금 찬양을 합니다. 또 내가 들으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여기 이제 천사가 나오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있고요, 거기에 24 장로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네 생물이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그 앞에 나왔는데 천사들은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천사들이 그 뒤에 이렇게 둘러선 거예요. 어마어마한 만만이요 천천인 그 천사들이 그 뒤에 둘러서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 많은 천사가 거기서 찬양을 또 합니다. 근데 또 자세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13절에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를 잘 보세요. 네 생물과 24장로도 찬양하고요, 많은 천사들도 찬양하고요,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는데 누구만 찬양 안 하죠? 찬양 안 하고 있는 무리들이 누구예요? 여기 모든 피조물 속에 다 들어갈 것 같지만 안 들어간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모든 피조물이면 말 그대로 모든 이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피조물이죠. 우리도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사람도 여기 다 들어가야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나요? 경배하나요? 경배하면 그들이 이렇게 경배할 수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찬양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경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 우주가, 피조물이 이 보좌 앞에 있는, 가까이 있는 24장로와 네 생물과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교만하게 찬양 안 하는 이들이 누구예요? 요거 사람이에요. 사람의 무리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사람만 교만하게 하나님을 찬양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 안 하고 있는 무리들이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냈더니 이들이 한 일이 뭐예요? 모세가 40일 시내산에 올라갈 때 금송아지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금송아지를 돌고 있어요. 이런 곳에 계셨던 하나님이 그 광경을 보셨을 때 어떠셨을까요? 마음이 안타깝죠. 안타깝고 노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그거에 대해서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여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기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고 둔하여져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갈 곳이 어디예요? 갈 곳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찬양할 때 유독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그 무리들, 이게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자유의지.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을 안 해요. 자기들이 마치 높임을 받은 것처럼.
그래서 아까 처음에 누가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갈 곳은 뻔하겠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살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갈 곳은 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세계가 다 하나님 중심으로 돼 있거든요. 다 하나님 중심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자기만 반대로 연결돼 있으면 벗어나겠죠. 아까 보셨던 성막을 보세요. 서쪽을 바라보면서 경배를 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태양신은 어딜 봐야 돼요? 동쪽을 봐야 돼요. 해 뜨는 곳 동쪽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서쪽을 바라보며 주님을 경배하고 있을 때 어떤 무리들은 반대로 돌아서 이렇게 경배하고 있다는 거죠. 요 무리들은 그대로 어디로 가요? 그대로 모아가지고 이제 불못으로 들어갈 거예요. 요 가르는 작업을 요 계시록의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주님이 하실 겁니다. 요 기간이에요. 그래서 7년 환란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요 기간이니까 나는 지금 서쪽을 바라보며 주님께 경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동쪽을 바라보며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지, 태양신이라는 게 이 땅에 있는 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땅 것을 내가 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해 시간이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에 위치한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시편 1편 1절로 2절까지를 본문으로 말씀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소유는 뭐 자동차도 내 거고 집도 내 거고 뭐 내 옷도 내 거고 뭐 내 자식도 내 건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거 같고, 그냥 부인도 내 거고 남편도 내 거고 다 내 거고 그냥 내게 많은데 통장에 돈도 있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내 소유는 이거다. 이게 내 소유다. 소유가 뭐냐? 주의 법도를 지킨 게 내 소유다. 왜냐하면은요, 하늘나라 올라갈 때 내 집, 내 가구, 내 옷, 내 통장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내 자녀, 내 남편, 내 부인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맞습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뭐만 가져가느냐? 하나님 말씀 지킨 것만 내 소유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소유가 뭐냐? 내 소유는요, 말씀 지킨 게 내 소유예요. 결국 그것만 가지고 우리 하늘나라 올라가는 거예요. 다 내 건 것 같지만, 내가 행한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 건 것 같지만 하늘나라 올라갈 때는 아무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내 소유가 뭐냐? 말씀을 지킨 것, 법도를 지킨 것이 소유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죠. 98절 말씀에 우리 교독합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같이 읽지요.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다 같이 주의 계명, 주의 계명, 주의 증거, 주의 증거, 주의 법도. 주의 이게 법도. 다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과 항상 내가 말씀을 읽고 내 마음에 담고 내가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없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마귀 때문에 개인도 어려움을 겪고 가정도 어려움을 겪고 교회도 심지어는 마귀가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있는데 우리는 말씀과 함께하면 마귀보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더 지혜로우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롭지 못하면 내가 당하는 거죠. 지혜로운 자가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마귀보다 더 지혜롭게 한다. 말씀을 늘 읊조리니까 내 명철함이, 명철은 똑똑한 거예요.
깨달음이고 똑똑한 건데 그것이 나의 스승보다 낫다. 스승은 가르칠 게 있으니까 선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스승보다도 이게 우리가 말씀이 충만한 자는 하나 배우면 열을 깨닫는 거예요. 열을 배우면 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생님보다 더 똑똑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더니 내가 똑똑한 것이 노인보다 낫대요. 노인은요, 인생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경험한 거 못 따라갑니다. 경험한 게 진짜 인생 공부라 그거예요. 수업료 내가면서 인생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힘이 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 인생을 다 살았기 때문에 보는 게 많죠. 보이는 게 많죠. 깨닫는 게 많은데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노인들보다 경험한 사람보다 더 똑똑해지고 깨달음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충만하면 원수 마귀보다 지혜로워지고 아멘. 선생보다 더 많이 깨달음을 얻게 되고 아멘. 노인보다도 더 많은 깨달음을 갖게 되고 아멘. 이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103절 말씀에 같이 읽지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보다 보니까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지혜로워지고 내가 명철해지고 말씀이 너무 달아서 입에 꿀보다 더 맛있다는 거예요. 나는 말씀이 입에 꿀보다 진짜 더 맛있다. 그런 분들은 아멘. 아멘. 다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지금 괜히 설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일에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나는 여러분이 말씀이 정말 꿀보다 더 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제가요 하루 일과 중에서 말씀 읽는 시간이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가장 기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도 그 은혜와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105절 말씀해 보면 같이 읽지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래요. 내 발의 등이니까 앞에 함정이 있는지 돌멩이가 있는지 다 보이는 거죠. 넘어지지 않지요. 내 발의 등이 되어서 내 발을 다 인도하는 거죠. 잘못 헛디디면 인생 골치 아프다 그 말이에요. 잘못 나가면은 진짜 어렵다 그 말이에요.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다. 세상은 깜깜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빛이 있어야 어디로 가게 되는 줄 알지요. 기껏 나는 이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인생 끝날 때 나 괜히 이렇게 왔네. 다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정말 인생 다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러면 그게 안 되잖아요, 다. 그런데 말씀 충만하면 내 길의 빛을 쫙 비춰주시니까 절로 가면 안 되네. 일로 가야 되네. 절로 가면 안 되네. 그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내 길의 빛이 되고 내 발의 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 1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열게 되면 빛이 비치게 돼서 우둔한 사람들도 지혜가 없고 똑똑하지 못하더라도 깨달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읽다 보면 깨달음이 자꾸 넘치면 그게 똑똑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둔한 사람들도 똑똑해진다. 똑똑해지기 원하시면 아멘. 아멘. 말씀이 우리를 똑똑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우리 165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큰 평안이 있대요. 큰 평안이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런 평안이 있대요. 그리고 인생에 장애물이 없대요. 장애물이 자꾸 나타나면 평안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장애물도 없고 큰 평안이 어떻게 할 때? 말씀을 사랑할 때. 말씀을 사랑하면 그렇게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 62절 말씀 같이 보지요. 할렐루야.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하고 깨달음을 갖게 하고 복되게 하고 평안을 주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말씀 때문에 자다가 일어나서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와, 말씀 감사하다. 진짜 말씀 감사하다. 여러분, 자다가 깨서도 말씀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이야, 말씀 감사하다. 정말 말씀 감사하다. 말씀 없으면 어떡할 뻔했지. 말씀이 이렇게 축복이 되네. 너무 좋네. 나도 좋고 우리 가정도 좋고 환경도 좋고 정말 형통하고 복되고 얼마나 좋은지.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멘. 자다가 밤중에 일어나서 주님께 감사하고 말씀 감사하고. 안 믿는 자들은 우리 보고 미쳤다고 그러겠지만 자다가 일어나서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우리 16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말씀 통해서 의로운 자가 되어지고 내가 변화를 받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고 그래서 하루에도 7번씩 계속해서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말씀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운 적도 있어요. 너무 감사해서.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큰 선물 주셔가지고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물론 예수님이 가장 큰 선물인데 말씀이 없으면은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예수님 모셔도 어떻게 예수님인 줄 압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말씀 통해서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너무 감사해서 하루에 7번씩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생명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말은 움직이고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움직이고 능력이 있는데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살아계시는데,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그 말씀이 살아계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느냐? 능력이 있고 그렇게 활동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왜 찔러 쪼개느냐? 여러분, 수술할 때 칼로 잘라 쪼개죠. 고치려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혼, 우리 마음에 있는 병들, 정신적인 모든 병들 말씀을 통해 고침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세력들, 마귀, 귀신의 세력들 말씀으로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이 깨끗해지고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관절은요, 사람이 몸이 망가지게 될 때에 관절이 먼저 많이 망가져요. 관절이 연약한 뼈가 있기 때문에 관절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골수는 거기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수가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피가 나오게 돼 있고, 건강한 피가 나오면 바이러스가 오든 세균이 오든 뭐가 오든 다 잡아먹고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깨끗게 되고 관절이 깨끗게 되면 육신이 건강해지는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육신도 마음도 그리고 영적 세계도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말씀이 판단해 준다. 너 잘못된 생각이야. 그건 잘못된 거야. 고쳐야지. 그건 아니지. 그래, 그건 잘하는 거야. 그래, 그건 맞는 거다. 말씀이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남들 다 하는데 뭐 나만 해? 뭐 다 해? 아이, 다 하는 거야. 다 하는 거야. 그리고 잘못된 걸 모르고 간다 그 말이에요. 내가 왜 죄인이야? 모른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읽으면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게 잘못이구나. 이게 죄구나. 우리의 생각을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욥기서 23편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은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마귀가 와서 하나님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찍어놓고 봐주시니까 욥이 저렇게 지금 뭐 하나님 잘 섬기는 거지요. 하나님이요 울타리를 걷어가시고요 어려움 주시면은요 하나님 떠날 사람입니다. 아이고 뭐 어디 섬깁니까? 그래? 내가 보기엔 안 그런데
굉장히 진실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인데 걷어가 보세요. 그래, 걷어가 봐라.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걷어가 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마귀가 이제 욥을 공격하기 시작하지요. 그래가지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아내도 남편을 저주하고 떠나가고 가정도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 무시하는 말, 자기를 지적하는 말, 그런 말만 계속하면서 그렇게 자존심도 망가지고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그 욥이 마지막 말씀에 가서 보니까 욥은 마지막에 모든 걸 다 회복하고 건강도 회복하고 가정도 회복하고 자존심과 명예도 다 회복하고 존귀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욥은 어떻게 그렇게 되어졌느냐? 오늘 말씀이 비결이에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도 그 입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도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욥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한 음식보다 하루에 밥은 3끼 먹고 간식도 먹고 밤참까지 먹어가면서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을 귀하게 여김으로 그 복을 욥은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에 교독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력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죄가 없는 그분이 시험당할 때에 말씀 가지고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기느냐, 어떻게 세상을 이기느냐, 어떻게 시험을 이기느냐, 말씀으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말씀이 없으니까 사단에게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말씀 가지고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 없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이기셨으면 우리도 당연히 말씀 가지고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 보니까 사람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인데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빵만 가지고 사는 것 아니다. 우리 사람은 빵만 가지고 떡을 가지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빵도 필요하죠. 밥도 필요하고 떡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은 말씀으로 사는 것,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에레미야서 우리 15장 16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에레미야는 유다가 망할 때의 선지자.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읽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아무리 외쳐도 안 따라오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속 터져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나에게는 기쁨이 되고 내 마음에는 즐거움이오나. 나는 그런데 백성들은 왜 이렇게 말씀을 안 읽는지, 왜 이렇게 말씀대로 안 사는 건지 진짜 마음이 속 터진다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속이 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을 받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읽지를 않는 거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는 기쁨이 되고 너무너무 즐거움인데 즐거움 이오나가 뭐예요? 백성들은 안 그런다 그거죠. 신명기 17장 19절 말씀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박사학위를 아무리 많이 받고 공부를 많이 했어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모르면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끝나고 나면 인생 끝나고 지옥 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 경외하기를 어떻게 배우느냐?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옆에 두고 계속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같이 읽지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하느냐?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하지? 예수님 안에 어떻게 들어가지?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등록을 하고 목장에 소속을 하고 내가 바빠서 목장 모임에 못 간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로 내가 이게 전화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소속이 돼 있어야 돼.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교회 소속으로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소속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 필요한 게 많습니다. 아쉬운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 받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원하는 대로 뭐든지 구하여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우리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소리내서 읽어라 그 말이에요. 손에서 읽고 그리고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해라. 그리고 말씀대로 지켜 행해라. 다시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 길이 평탄하게 될 내가 것이며 형통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길이 평탄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형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면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알게 되느냐, 제가 시간 관계상 그냥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뭘 알게 되느냐? 우리 진리를 알게 돼요. 진리. 뭐가 진리냐? 변하지 않는 게 뭐냐? 우린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죠. 그리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나를 알게 돼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없는 나는 누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는 누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이 땅을 왜 사는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린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린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명철, 깨달음과 똑똑함을 얻게 되고 지혜는 뭐냐? 깨달은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지혜. 깨닫는다고만 좋은 게 아니라 맨날 깨달으면 뭐예요? 활용을 해야지. 활용하는 게 지혜라 그 말이에요. 믿음을 얻게 되고 복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 응답을 얻게 되고 우리는 회복되어져요. 맨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많이 뺏겼어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빼앗겼던 것들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회복하고 부유함도 회복하고 아멘. 가정도 회복하고 아멘. 기쁨도 회복하고 아멘. 할렐루야.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문제 해결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제 해결되는 비결이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받게 되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과 육신이 영이 치료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넘치고 열정이 있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름다움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힘이 생기는 것 뿐만 아니라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지는데 어떤 존재가 되느냐? 우리는 첫 번째 정직한 자가 되어져요. 그리고 거룩한 자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자유한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게 되고 형통한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말씀을 왜 많은 성도들이 읽지를 않느냐? 그것은 게으름 때문에 그래요. 게을러서 읽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이유는요, 바쁘기 때문에 안 읽어요. 아니, 바쁘다기보다는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죠.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거저거 다 하다 보니까 말씀 읽는 게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사업해야죠. 열심히 건강 지켜야죠. 열심히 자녀들 키워야죠. 이거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열심히 키운다고 자식 다 잘 크느냐?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열심히 사업한다고 사업 다 잘 되느냐? 꼭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건강 지킨다고 건강 지켜지느냐? 꼭 그런 것도 아니라고. 열심히 해야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근데 문제는 마귀는 사람이 복을 받는 꼴을 못 봐요.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에 쫓아와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만든 거예요. 죄를 져서 하나님과 분리를 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꼴을 못 보기 때문에 마귀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귀는 지금도 세상의 임금이에요. 그래가지고 진화된 거야. 사람들을 속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좋은 일 많이 해요. 우리 교회만 해도 구제 많이 하고 아프리카에 정말 많이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고아원도 하고 학교도 하고 뭐 급식도 하고 정말 어려운 일 많이 해요. 선교지에서 좋은 일 많이 하는데 신문에 한 개도 안 납니다. 그런 거는. 네, 목사가 사고 친 거, 교회가 싸우는 거, 맨날 신문은 그런 것만 나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하게 만들어요. 아, 교회 이거 쓸데없는 것들이 이게 뭐 하는 것들이야 이것들 다. 이거 맨날 싸움만 하고 앉았네 이것들이다. 좋은 교회가 엄청 많은데도 그런 건 뉴스에 한 개도 안 나는 거예요. 마귀는요,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어요. 악자같이 못 믿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하나님 믿게 됐다. 그 다음에는 말씀을 못 읽게 해요. 말씀만 읽으면 복 받는 걸 알아요.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마귀는 알아요.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밀어버리고 자꾸 못 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정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실천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기록된 모든 축복들을 다 누리게 되는 영광 돌리는 성도가 더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홉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전통 예배로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영광 예배로 오전 10시 30분에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3부 예배는 20대와 30대 청년들이 모여서 오후 1시에 젊음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흡센터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주일 설교 및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설교 말씀을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